저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제가 그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강연 준비한 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빨리 사용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지금 보이나요? 이 자료들이? 네. 먼저 저희가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국 상황을 좀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써여 있는데 한국 교회가 시작된 지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884년 혹은 85년 경에 감리교 그들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서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그거보다 정확하게 100년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국 개신교의 선교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이 됐던 범세계적인 선교 운동의 결과물로 되어졌는데 그때 미국이 굉장한 부흥 운동이 미국 땅에서 일어났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제1의 대국으로 막 성장하던 그런 시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태평양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선교사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일본, 중국, 인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고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극히 드물었습니다. 88년, 84년, 85년도에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조선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랬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골든벨을 울려라의 50번째 문제를 맞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별걸 다 알아. 그리고 그때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단 한 명의 개신교인도 없는 나라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20세기 선교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열매를 맺은 곳이 한국입니다. 일본과 인도, 중국에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쏟아부었고 한때는 굉장히 성장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과 중국과 인도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론 지금은 중국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다시 그 선교를 받았던 나라가 다시 선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는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대사가 한국교회사와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고 우리가 해방을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을 하고 건국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국 이만큼 오는 그 모든 곳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한국 개신교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 근대사를 말하기 어렵고 또 한국 근대사 모르고 한국 교회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영국 사람이 쓴 세계 교회사 책이었고 거기 20세기의 파트에 오면 챕터를 넘길 때마다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사에 한국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안 나오죠. 그거는 한국 교회가 20세기의 세계 선교 운동의 가장 소중한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이 다시 지나고 난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지 않으신지 혹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선교 이래로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가장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멀쩡한 교회에 멀쩡한 신자들과 계시니까 그 위기를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지금 얼마나 한국 개신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84년부터 2014년까지 주기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84년도에 68%가 종교가 굉장히 나에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4년에는 그게 52%로 내려왔습니다. 이 숫자가 10%밖에 안 되지만 5천만 명에서 10%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떡할까?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 단 한 명의 개신교도 없는 나라에서 시작이 됐고
45년도 해방이 됐을 때 한 인구 대비 5% 정도의 개신교인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대, 70년대 그야말로 대부흥기를 겪으면서 84년도에 이르렀을 때 17% 정도의 한국인들이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5%에서 17%로 자그만치 20년 정도 상황, 3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자로 컨버전을 한 거는 전 세계 아마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였던 거죠.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2000년 초반까지 계속해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있는 모든 통계 중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가 개신교 교세 통계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교회의 등록자 숫자와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래서 사실 이 통계를 믿기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올라간 것도 안 믿고 갑자기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것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대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보통 8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이거는 허수입니다. 왜 그러면 이 숫자에는 이단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통계할 때 전부 다 자기 개신교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잖아요. 종교가 뭐예요? 개신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늘어나요. 지금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처럼 주일마다 교회를 못 가고 스타벅스와 카페베네를 돌면서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 예배 듣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백향나무 교회 예배 듣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100만에서 200만 아무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0만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500만 남는데 그 500만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가 개신교 교세 통계표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실제로 출석 신자와 등록 신자가 2배 이상 신자가 차이가 나죠. 저는 10배 차이 나는 교회도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겉으로는 지금 7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 그런데 내부자한테 물어보면 20만 명도 안 나옵니다. 이 숫자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숫자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구역장과 구역 담당 사역자들이 잘립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계속 숫자를 올려야 되죠. 보험 하시는 분들처럼. 그래서 교인은 변는데 계속 통계 숫자는 늘어나고 이게 우리나라 숫자예요. 500만의 숫자가 그렇게 되어 숫자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한 3분의 1만 잘라내면 한 350만 정도가 지금 저는 교회에 다니는 실수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불행한 것은 이게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좀처럼요. 지금 교회가 그 이전까지 이 숫자는 좀 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바뀐 숫자인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숫자는 매우 드뭅니다. 넌 크리스찬이 컨버전을 해서 세례를 받는 숫자는 아주 드물고요. 수평 이동이죠. 죄송하지만 후진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나은 덜 후진 교회로 못된 교회, 상처받은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피난처 교회로 사람들이 그래서 인프라가 좋은 교회, 구역,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안 바뀝니다. 이 파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적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2대, 3대, 4대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고 전 국민의 지금 17%가 예수쟁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10대, 20대로 내려가면 한 자리 숫자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화여대 교목님을 만났는데 이화여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거기 이화여대 학생들 중에 기독교 신자가 10%가 안 됩니다. 이화여대 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숫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 태어나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안 들어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래시계가 빠져나가듯이 어르신들 하나님 나라 가면 교회는 텅 비죠. 그 텅 비는 게 지금 시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도시 옛 도심 구도심에서 나타나고 지금 이제 신도시나 아니면은 주요 도시의 메이저 교회들만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004년도 통계입니다만 한국 개신교회를 떠난 사람들 750만 명,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중에 거의 200만 명, 그다음에 그 중에 무종교인이 된 사람들, 지금 이 숫자는 뭐냐면요, 거의 10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신앙을 버리게 된 겁니다. 왜요? 교회 다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예비 물고기들이잖아요. 예수 믿어요. 우리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 1900명 정도한테 물어봤대요. 우리나라의 종교들 중에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등이 불교, 그때 천주교가 2번, 그다음에 개신교가 3번. 이 랭킹은 지난 30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가 1등입니다. 천주교가 1등이고 불교가 뭐 거의. 이 두 종교는 계속해서 넘버 1, 2에 있는데 개신교는 점점 그 호감도가 5%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매우 비슷하게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더 우리에게 암울한 것은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가는 파워 엘리트들 있잖아요. 오피니언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 나온 것처럼 정치인, 고위 공무원, 법조인, 군장성, 의료인, 기업인, 교수 이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자그마치 40%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개신교인들이고요. 강남 3구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신교는 가장 호감이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제가 88학번인데 마지막 학생운동의 끝자락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대학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다닐까 봐, 또 그런 걸 우리 교회에 갖고 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은 데모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되면 그 물결이 넘어가면서 그거 비례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면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래로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진출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들이고 40대 과로사가 제일 많은 것이고 어린아이, 청중,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이고 자살률이 그다음에 제일 높고 출산율이 제일 적은 청년들이 삼포, 결혼도 포기하고 직업 아기 낳는 것도 포기하는 이런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과 교회가 개신교가 상관이 없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국 근대사는 교회 없이 말할 수 없다.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데에도 한국 교회가 영향을 끼쳤지만 역으로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의 주변에 있던 종교에서 중심과 정상을 차지한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땅에 사람이 산 이래로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것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장차관들이 다 예수쟁이들이고 한기총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립 얀시 목사가 쓴 책 중에 그 유명한 책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가 이제 우리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빛이 됐고 소금이었는데 지금 고민거리가 됐을까? 왜 저희 아버지는 예수쟁이가 아니셨거든요. 술꾼이셨고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인데 제가 토요일 날 애들하고 너무 열심히 놀다가 주일 날 늦게 일어나고 늦잠을 자면 이미 아침에 해장술을 하고 오셔서 잠자는 저를 걷어차시면서 야 이 새끼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나같이 안 되려면 교회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갔을 때 나를 위해서 제사도 안 지낼 놈이야 이러고 욕하셨지만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내 아들이 목사가 된다라고 자랑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저도 내 딸이 신학교 가는 거 정면으로 반대하고요. 어디 가가지고 신학생하고 연애하면 의도 터질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된 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분명한 건 그건 교회가 교회의 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맛있는 짜장면을 먹으려요. 갔더니 시설도 좋고 텔레비도 잘 나오고 야구르트도 주는데 짜장면이 개판으로 나오면 내가 그 짜장면 집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뭔가 있어요. 그거를 교회되게 하는 그 에센스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아깝고 피곤한 시간을 교회에 드릴 바보는 정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가 뭘까? 어떻게 하다가 이 땅의 교회가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우뚝 서서 2000년의 역사를 오게 되었을까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그 공부를 하는 게 역사 공부인 것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이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과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뇌리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아이디얼 타입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우리 교회가 교회인지, 교회를 위장한 아주 못된 먹은 인간들의 또 다른 또 다른 이익 집단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2세기, 3세기에 이 아프리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가 벌어졌을 때 순교했던 펠리스타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누구냐 이 여인의 이름이 갑자기. 아무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영성이 이제 순교의 영성으로 시작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죠. 먼저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지중해를 둘러싼 이 원형으로 해변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가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는 레판토라고도 불렀던 이스라엘 있는 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는데 우리의 신앙하고 밀접한 게 지금 지중해 북과 남, 그다음에 동, 요 삼각 세 가지가 된 부분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먼저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베드로들이 썼던 그 사람들의 민중의 언어가 아람어였고, 아람어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부터 그 이적 지역의 공용어로, 링과 프랑카라고 하는 국제 공용어로 쓰여졌던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히브리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안 쓴 지 수백 년이 됐고요. 히브리어는 성경책으로만 남아 있어서 마치 우리가 영어책 공부하듯이 히브리어를 따로 배워야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쓰는 아람어로 성경을 통역해서 알려주면 그거를 이제 모아서 아람어로 된 번역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걸 탈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 그런데 그 시대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로마는 아직 문화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를 넘어서지 못해서 아람어, 그들이 썼던 라틴어가 조금 일반화해서 쓰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는 아람어를 대체해서 그리스 사람들의 그리스어가 세계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영어를 배워야 인터넷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은 집에서는 아람어를 썼는데 조금 더 상업을 하거나 학문을 하려면 그리스어를 알아야 됐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BC 3세기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70인경을 초대교회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읽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하고 그다음에 그리스어로 된 성경책 두 개가 존재를 했고, 그거를 아람어로 번역하던 탈굼이라는 것이 조금씩 만들어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원래 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단어들 중에 아람어가 톡톡톡 이제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쓴 게 있습니다. 달리다 굼이라거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거는 이제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나중에 이 시리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쪽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시리아어의 방언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했고요.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 제일 큰 종교가 되고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가 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유대인들이 같은 성경을 읽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예수를 이상하게 설명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랑 같은 성경을 읽는데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보이사라고 말하거나 또 이만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새로 나온 하나의 새로운 종파였던 예수 운동을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AD 90년이 되면 공식으로 그렇게 갈등을 그러니까 배제를 시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갈등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는 AD 60년 경부터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황제들마다 자기네 나라에 우한 질고가 생기면 경제가 안 되거나 외적인 침입이 심하거나 유행병이 돌면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전통 신앙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노하신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흘러다니는 못된 바이러스 같은 종교인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박해를 했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아주 뛰어났던 철학자들, 그다음에 그 지성인들이 학문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상한 남자 여자들이 같이 모여 형제 자매님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같이 서로 잠을 같이 자나 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의 피와 살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인육을 먹는 그런 카니발을 하나 보다. 이런 루머가 돌다가 나중에 예수에 대한 그들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지 신이냐. 이런 것들 철학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또 타 종교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독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종교, 이집트에서 들어온 종교, 그다음에 터키에서 들어온 종교,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믿던 종교, 또 로마 애들이 또 추가한 종교.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서로 이제 같은 시장 안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했죠. 근데 기독교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산재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새로 시작한 이 작은 종교가 살아남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 세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일 힘셌던 친구들이 베드로하고 야고보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온통 바울 세상이 되잖아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영빨의 차이가 아니라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언어였던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바울하고 그게 외국어였던 어부였던 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뭐 외계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말밖에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사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독교를 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타종교, 이미 강력한 종교들 안에서 귀찮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속에서 기독교가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이거를 봐도 그 당시에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된 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 뭐 그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나 고대사를 공부하는 교회사가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글로벌 종교가 됐는가를 적어도 학문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지만 누구도 그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몇 가지만 뭐 이미 다 아시는 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굵직했는지.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로마에서는 황제들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시저가 권력을 잡고, 그래서 원래 로마가 공화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서 독재자가 되고, 그의 양아들이었던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 다음에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살아있는 그 신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황제가 죽으면 마치 우리의 조상신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국가가 숭배하는 신으로 되면서 황제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거는 왜 중요했냐면 로마가 제국이었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점령을 해서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였기 때문에 그 나라들한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율권을 다 줬습니다. 자기네 나라,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에 말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 언어, 경제 체제, 심지어 정치 체제, 종교 다 관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의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가 필요했거든요. 일본은 그거를 신도라고 하는 거로 삼았던 것이고, 얘네들은 그거를 황제 숭배. 그래서 모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 다 믿어라. 그리고 더불어서 이 황제들에게 향을 바치고 물을 따르는 이런 술을 따르는 이런 일들만 하면 다 관용해주고, 그다음에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다 봐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굉장히 중요했고, 나중에 아까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제국이 와해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황제 숭배를 고삐로 담기는 일들을 했고, 그게 이제 박해의 빌미가 됐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비박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죽였죠. 그래서 1세기 말 정도의 지구상에 한 7천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세대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 7천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교회 유대인들의 박해와 음모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도 그렇게 죽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바울도 다 그렇게 순교해서 죽죠. 근데 그 죽음의 상당 숫자가 유대교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 향한 그 당시에 그 중요한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이단들을 다루는 잡지가 있잖아요. 탕명환 선생님부터 시작했던. 여기에 명단이 한번 오르면 실제로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그 다음에 CBS나 극동방송 뉴스에 누구는 혹은 어느 교회는 뭐 이렇게 한번 뜨면, 아니면 또 누가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파워 유튜버가 배동만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니엠에 대해서 좋게 혹은 나쁘게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 확인해 볼 길이 없잖아요. 그 편견이 딱 쓰이고 입소문이 쭉 나버리면 그게 낙인이 딱 찍혀 버립니다. 그게 이제 루머의 힘인데, 초대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로마 사람들은 신전이 있고요. 신전에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신상이 있죠. 그 신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동네마다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을 상징하는 신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전 그거를 다 우상 숭배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있는데 그 신전 안에 텅 비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관점에 얘네들은 이상한 종교야. 이건 사이비 종교거나 유사 종교야. 아니, 더 나아가서 미신이야. 이렇게 비판을 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할례를 했죠. 옷을 벗겨놓으면 남자들의 신체 구조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사람들은 서커스나 그 다음에 검투 이런 거 매우 좋아했는데, 기독교는 그거 다 금지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맨날 빨개 벗고 놀고 이랬는데, 그런데 못 가게끔 막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가는 자리에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 다니시는데 다 술, 담배 열심히 하는데 예수쟁이가 하나 껴가지고 끝까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런 모임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사회생활하는데 이물질처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끼면 아주 생활하기가 싫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얘네들은 또 부도덕하다. 형제들 간에 남녀 간에 이상한 짓거리 한다. 도덕적으로 근친상간을 저지른 거나 아니면은 또 예배 끝날 때 평화의 키스를 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서양 사람들끼리 와서 헤어질 때 이렇게 허그하고 양쪽에 이렇게 뽀뽀하는 거 보면 막 기겁을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할 때 얘네들은 미신이고 부도덕하고 사회생활에 결여되어 있고 뭐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정서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마지막 로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면서 수차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박해가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바로 직전에 로마가 제일 나라가 컸던 시절에 통치했던 황제였는데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땅이 너무 넓으니까 이 사람이 땅을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정제 우리 말하면 황제를 두 명으로 세우고 거기에 이제 부황제를 또 하나씩 둬서 총 4명의 황제를 두해서 이제 분할 통치를 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또 다른 황제 한 명이 기독교를 갈레리우스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부추겨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이때 그 전까지의 박해가 지역적으로 가끔 있었던 박해였다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박해는 로마 전역에 걸쳐서 국가적 차원의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여기 한 3,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3,000명이 지금 3,000명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는 개인적이든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기독교가 아주 적대적인 대상으로 있었던 시절에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합쳐져서 그렇게 살아남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렇게 비난받고 국가적 차원에서 조롱하고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모두가 이 종교를 안 믿어야 되는데 그 박해 기간에 기독교인이 늡니다. 중요한 거는 평화 시기에 기독교인이 는 게 아니라 박해 시기에 한 명이 죽으면 10명이 예수를 믿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고 질병이 돌 때 한 번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순교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그렇게 많이 잡지를 않았는데 유독 기독교를 잡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다른 종교랑 너무 많이 달랐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다 다신론이었고요. 남신과 여신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관련된 것들을 신으로 숭배해서 되게 친숙했는데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계율도 너무너무나 다르고 종교 생활도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아주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없애려고 300년에 걸쳐가지고 조직적으로 박해로 황제들이 주도해서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그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거나 신앙을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전혀 박해가 없는 예수를 믿는 시기가 지금 해방되고 70년째 오잖아요.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예전에 문동권 학생들을 잡아가는 것처럼 노동운동하던 사람들을 방에 깜빵에 데려가는 것처럼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국가보안법이나 아니면 체제 선동법으로 몰아가지고 10년형 아니면은 뭐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률을 나라가 통과시키면
실제로 뭐 백골단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목사님 잡아가고 장로님들 전부 다 손목 자르고 여러분 재산 다 강탈해 가고 집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1838년도를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이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를 탄압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 전부 다 순교할 각오로 신사참배 거부했을까요? 노예. 해방될 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3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서 탄압과 박해를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장로교회에서 잘렸어요. 교회가 자릅니다. 신사참배 안 했다고.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교합니다.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더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만약에 그 황제 숭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증을 받아오거든요. 증서를 받아오면 그거를 이제 신사참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다가 내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돈 주고 샀습니다. 실제로 안 하고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그 증서를 짝퉁으로 받아서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죽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놀랬던 거는 다 배교하는 게 정상인데 그 마지막까지 배교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거를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자매님 2명, 그 펠리시타스와 페르파투아라는 사람인데 그 페르파투아 같은 자매는 귀족 집안이었고요. 20대 초반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자기가 그 세례를 받자마자 끌려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아기를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불러다가 아버지가 간곡하게 호소를 해서 너 때문에 집안이 삼족이 멸하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회심해라. 아니 버려라. 그 다음에 애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얘가 나중에까지 계속 버팁니다. 그래서 뭐라고 버티냐면 아버지 이거를 만약에 꽃이라고 치면 이 꽃을 뭐라고 부릅니까? 꽃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이 꽃을 컵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거.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를 부를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나중에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그 2 자매가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 짐승들이 핥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칼로 찔려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 죽는 장면,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안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자매는 내가 좀 오늘 주님 만나는데 이렇게 미친년처럼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빗을 갖다가 머리를 빗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교의 현장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됐대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성으로 사람의 의지로 저 고통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쟤네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과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그 증거가 그들의 전도의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순교의 장면 하나 하나가 결국은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인카네이션과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로 인식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는 절대 국가에서는 일벌백계를 해서 이거 일종의 케이스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그 박해를 했고 그게 상당 부분 효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저런 종교인들을 본 적이 없다. 다른 종교에서는 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야말로 진짜다라고 믿게 되는 케이스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 죽이고 나면 10명, 1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검투장에서 사람들이 그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 다들 막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처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십 명이 교회로 모여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나중에는 박해 자체가 전혀 기독교의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이 입증되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나오면 이런 배교하는 방법을 다르게 씁니다. 두들겨 패는 것으로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자들 사이에 이간시키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이지 않고 대신 배교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안 죽여요. 그러나 세금 같은 것들을 세게 때려가지고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아까 도장을 찍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제사상에다가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는 했냐 안 했냐 갖고 내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교회가 이제 스스로 분열되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이 순교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정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통과 긍휼이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 그 주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파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 초창기의 로마의 그 아파트를 뭘로 줬냐면은 나무로 짓습니다. 그다음에 흙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실하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아파트를 짓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밑에 살까요? 위에 살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밑에 살고요. 올라가기 어려운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수채로 졌는데 이게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 유럽에 가면은 앞집들이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큰 건물들이. 그리고 그때 굴뚝이 아직 발명이 안 됐습니다. 굴뚝이 안 되면 그 온기를 떼기 위해서 불을 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화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위험이 늘 상존하는 거예요. 건물을 우리나라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건물을 튼튼하게 짓지를 못해서 진흙과 목재로만 졌고 그 다음에 이거 부실하게 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그때도 그렇지만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식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 아이들이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 아래에 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위층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점점 하중이 그래서 이게 걸핏하면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추운데 굴뚝이 없으니까 화로로 불을 떼다가 걸핏하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가 여러 번 벌어지게 되고 그 네로가 기독교를 첫 번째 박해했을 때도 로마의 14개 시 중에서 11개 시가 화재로 다 타면서 그 책임을 왕에게 묻니까 그거에 대한 그 비난을 넘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을 잡아 죽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화재와 아파트 붕괴가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생시설 같은 것들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하수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쓴 물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야말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변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요강을 다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수많은 간증 집배에 의하면 저녁에 로마 시내를 걸어가다 걸핏하면 위에서 똥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생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돕니다. 거기에 해물, 그다음에 오물, 해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로마 시내를 끊임없이 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회가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고 군사적으로나 뭐 건축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로마의 민중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붕괴 사고, 그 다음에 화재,
그리고 위생의 불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유행병,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어나가는 사회적 재난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데 이런 재난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재난이 로마 사회 곳곳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9시 뉴스에 매일 그런 사건 사고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적 웰빙 시스템, 소셜 웰페어 시스템을 로마 사회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실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들이 그 교회들마다 자신들의 헌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자기의 교회를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헌금, 그 다음에 비참하게 죽어서 땅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시체가 내버려져 있는 것이 일수였던 그런 시절에 그런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 비용, 그 다음에 사회에 재난이 터졌을 때 그들을 돕는 기금으로 교회 헌금을 모읍니다. 이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재난이 닥쳐서 국가도 집안도 도울 수 없을 때 사람들 안에서 교회 가면 살려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지금처럼 국가가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시대와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최초로 고아원, 양로원 사업을 했던 건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6.25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됐을 때, 우리가 기독교가 언제 그때 제일 많이 느는데, 그때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 받고 회심한 것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넘어왔던 엄청나게 많은 구호 물자가 교회를 통해서 유포가 되죠.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을 때 교회 가면 빵 준다, 교회 가면 살려준다 라는 것들이 교회 역할이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사회사업이라는 게 교회를 통해서 대규모로 진행이 됐고, 그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난이 더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유행병이 돌아 사람이 다 죽어나가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이런 그 방역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격리시키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규모 이번에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유행하게 되면 기독교 그 로마 사회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시체를 두고 다 도망가거나 시체를 어디다가 한쪽에다가 다 던져놓고 오거나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교회에서 보낸 문서에 의하면,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그 감독이 디오니시오스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역병이 돌아서 다 죽어가고 시체들을 버리고 다 탈출하는 곳이 때에 그가 보낸 편지에서 모든 교회에게, 그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게 교회를 떠나지 말고 도시를 떠나지 말고 병든 사람들 옆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국가도 포기하고 자기 집안 가족들도 포기하고 죽어나가는 역병 걸린 사람들 그 사지를 향해 교회가 교인들을 파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역병 돌았을 때 다 문 잠그고 예배도 안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병구하느라고 여러분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파송하면 아멘하고 다 갈 수 있으세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종교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누가 갈 거 그럴 때 제일 먼저 아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강제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누가 가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던 분들이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로마에서 가장 유능한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 그 다음에 사제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역병이라는 게 그렇게 죽지만 또 걸렸다가 다 죽는 게 아니라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마지막까지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병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도망갔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났노? 그랬더니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오셔서 병수발 해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전체가 다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죽었는데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리포트가 됐습니다. 세 번째, 여성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여자들이 제일 남자보다 더 많죠, 여성들이. 근데 초대교회에 매우 특이했던 것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이건 매우 역사에 저는 그 왜곡이 역설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던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인권을 올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요. 공주에 가면은 여성들 초창기에 그 세례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성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는 전부 다 에스더고요. 어디는 전부 다 마리아예요. 그게는 이제 그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은 그 교단에다가 세례자 명단을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동네의 자매님들이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름을 져줍니다.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처음으로 그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거든요. 거길 넘어서서 여성들에게 해방될 때까지 공부 안 시킨 사람들 대부분이고, 우리 할머니도 까막눈이셨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화, 그 다음에 정성, 우리 숙명,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여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것이 세상을, 여성들의 삶을 바꿔놓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보니까 기독교가 그 시대에, 여기 말고 2000년 전이면 여성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의 카운트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발로.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갔더니 여성이 사람 대접을 받은 거예요. 로마 사회조차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찬가지, 다른 지역도 여전히 여성들을 천대하고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 집안의 가사노동자들, 그 다음에 애를 낳는 출산의 기계로 그렇게 이해받던 시절에 교회에 갔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회의 그 대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남아 선호 산상이 아주 강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그 아이를 2명밖에 못 낳게, 그러니까 1명까지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남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 아이들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발 마사지하러 우리 교수님들과 갔는데, 거기에 마사지를 하는 여자 아이들이 전부 다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리포트를 하지 못해가지고 출생 신고를 안 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거나 서커스에서 일을 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런 사회의 막장에서 일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아이를 죽이냐 살리냐를 누가 결정하냐면 아버지가 결정을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영아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 아이들이 죽는 경우들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남아서 20살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기독교에서는 영아 사례를 살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교인들 중에 세월이 조금 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데요. 그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출산율이 훨씬 더, 그다음에 유아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30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 사회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게 첫 번째,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기독교회가 많았다.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11살 정도 되면 시집을 보냈대요. 생각해 보세요. 11살짜리 아이가 보통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거나, 그다음에 그래서 2번, 3번 결혼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11살 먹은 아이가 30살 먹은 혹은 40살, 50살 된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그 아이가 성적으로 어떤 학대를 당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결혼 적령기를 거의 18살까지인가 16살까지까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결혼해서 자기의 주권 없이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당하던,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결혼이 뭔지도 모르면 어린아이가 나이 먹은 사람과 그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의 결혼 생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딸을 11살짜리 시집 보낸 사람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교회 결혼 생활에서도 훨씬 더 학대를 당하거나 불행한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줄었다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낙태입니다. 그 당시에 낙태가 아주 흔했고, 아까 애들도 죽이는데 뭐 낙태를 뭐 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낙태하는 기술이, 의학적 기술이 형편없이 저열했고, 그래서 낙태하는 와중에 여성들이 죽거나 영구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장애를 입는 경우들이 무지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낙태하는 방법이 나오는 글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가 뺐습니다. 너무 엽기적이어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낙태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성들이 교회에 갔을 때 이교도들이 살던 대접과 삶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게 소문이 나게 됐죠. 내가 마치 예전에 우리가 정신대 혹은 위안부로 끌려가려고 했을 때 속히 결혼을 하면 안 끌려가니까 처녀들만 데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막 결혼을 서둘러 했던 것들처럼 그 당시에 이교도들한테 시집을 가게 됐을 경우 여성들의 삶이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했는데 예수쟁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훨씬 더 존중받는 삶, 그다음에 안전한 삶을 산다라는 것들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가시적으로 도저히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열등하고 욕먹고 오해에 쌓여지는 종교에 자발적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무슨 이론을 갖고 있냐면 합리적 선택 이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가족이 믿는 종교를 계속 다니는 거는 뭐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두가 하나의 종교가 정해져서 태어나면서 다 불교이거나 아니면은 유교 신자가 되는 곳에서 다니는 건 뭐 괜찮아요.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특권을 줬을 때 뭐 그냥 자연 발생된 그 교인이 되는 것도 그냥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처럼 사회에서 그 종교를 바라보는 평판과 인식이 아주 나쁘고, 또 실제로 그 종교를 믿었을 때 국가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맨정신이면 절대로 그 물건을 안 살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그 종교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바보거나 천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바보도 한두 명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로 갔을 때는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강제로 간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주판을 다 튕겨봐서 내가 이 종교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선택했을 때, 아니 더 직접적으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했을 때 그냥 침 튀겨서 되는 데 가자라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다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요 이미 교회 다닐 명단을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5개, 6개의 교회를 자기 성향에 맞는 걸 추천을 받고 실제로 다 가보고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5편 이상 다 들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내 가족 식구들의 환경, 우리의 교육 수준, 그다음에 경제 수준, 문화 수준과 맞는지, 더 나아가 나의 신학적 성향과 이 교회가 맞는지를 다 따지고 나서 그래서 오잖아요. 예전에는 시부모, 내 결혼했는데 우리 시부모님이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어서 억지로 끌려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조차도 나이가 되면은 판단해서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니 스탁은 사람들이
교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기독교를 선택했던 것은 그들이 분명히 이 종교를 선택해야만 확신을 주는 이유와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모두가 위험한 삶을 살 때, 불행한 삶을 살 때 아무도 자기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시절에 자기가 굶어 죽고 질병에 걸려서 널브러져 있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사람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밖에 없었다. 그럼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오고 언제 또 올지 모를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그건 예수님들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자기네 종교가 제일 좋다, 자기네가 진리다라고 말 떠들지만 조금만 압력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고 개종하는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까?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던 여성들, 아동들, 그들을 사람으로 존중해서 끌어안고 받아줬던 것. 그 나중에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가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그 예수가 가리켰던 말씀이 이런 삶을 가리키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쩌고저쩌고 4번 질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형제들이, 이웃들이 죽어 넘어질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는가? 사람들이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시절에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어린아이와 과부와 여성들과 노인들을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똑같이 존중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였는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종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가서 봤더니 그들이 읽는 성경책에 그런 삶을 가리키는 말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강력하게 쓰여 있을 때 내가 여기에 귀의해도 정말 내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내가 복을 누리겠구나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도 우리 교회에 처음 세웠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쌀이 없어 찾아갔는데, 병이 걸려서 세브란스에 갔는데, 거기서 나를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내가 쌍놈이라고, 여자라고, 못 배웠다고 밖에서 나를 짐승 취급하는데, 나를 백정이라고 나를 짐승 취급했는데 그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고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내 손을 만져주고 그들의 떡을 떼어 나눠주는 거 보면서 이거는 내가 여기 이 종교에 가면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라이벌 종교들을 뚫고 그 엄청난 국가적 박해를 견디면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요. 그게 결국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삶을 얻게 된 거죠. 한국교회가 이 일을 1884년부터 20년, 30년 동안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더 이상 팔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니지 못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8년 목회를 하고 서울로 왔는데 문을 닫은 지하 벙커에 있는 교회에 제가 2번째 목사로 갔습니다. 신장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대형 교회에서 아주 폼나게 신앙생활을 했죠. 공부도 했고. 근데 제가 그 지하에 들어가니까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교회에 리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교회 첫 번째 신자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신용불량자. IMF 때 사업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빚을 얹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 신자는 아파서 병 치료하느라고 재산을 다 날려서 아파트를 날리고 겨울에 브루스타를 키면서 겨울을 내기던 집사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3명의 조울증 환자들, 그다음에 조현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부류를 그 교회 목회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요. 파산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브루스타를 키면서 먹고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중에 조울증 환자 걸린 자매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대전에서 18년 동안 살면서 교회를 19번째 바뀐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파산한 사람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친구가 부천에서 불량 청소년들 사역을 합니다. 텔레비전 나온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동네에서 처음으로 장모님 교회 해습해가지고 평범한 목회를 하던 친구였는데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혼을 내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밥을 사줬더니 그 아이가 감동했는지 목사님 저기 제 친구들도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러더니 그 PC방에서 담배 피고 이렇게 마약 하던 아이들, 본드 마시던 아이들을 15명을 데리고 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2달 사이에 교인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고 결국 그 친구들은 걔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년이 넘게 청소년 범죄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옵니다. 교회의 도움을 못 청합니다. 문 앞에 다 자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 있지요. 근데 그게 점점 한국 사회의 중심과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교회 다니게 되고 우리 처음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못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 이상이 4,5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모르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천당 불신족, 우리의 신학이 아무리 찬란하고 정교하고 영화로워도 여러분이 외치는 그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씨도 안 먹힙니다. 결국 이 교회가 교회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이웃들에게 문을 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삶의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정신과 삶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이려면 이게 교회 이름을 쓴 종교 동아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요. 상황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버글버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사회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칼 막스를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유토피아즘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비판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렵거나 불가능해 라고 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도 그냥 듣기 좋은 유토피아니즘에 불과하고 진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고 말하려면 그 박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그 앞에 견뎠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이웃들과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만이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고, 그랬을 때만이 이 시대에 여전히 이렇게 자본주의가 극단화되고 민주주의가, 인본주의가 발전한 세계 속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흘렸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교회가 비난과 조롱과 외면의 대상이 된 이 말세적 한국 상황에서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당신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를 읽었는데 이것이 과거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충격이 되어져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나에게 어떤 선교자적 사명을, 순교자적 사명을 주셨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관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래 알았던 전통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당 성령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과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